반갑습니다. 저만 반갑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다양하네요. 반갑습니다 했는데 반갑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저는 좋네요, 기분이.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원래 마지막 날에 은혜가 많은 것이죠. 더더군다나 오늘 수요 예배니까 또 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람이 많아야 은혜가 많이 되는가? 근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잖아요. 하나님 찾고자 하는 사람이 두 사람보다 네 사람이 있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말씀 성전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올해 이후로부터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앞뒤 좌우분에게 악수하면서 부흥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우리를 깨끗게 무궁한 생명의 노릇에 생명의 구원을 받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힘들게 부르는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예수님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님하고 모든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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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힘차게 주님께 찬양하며 이 세상 떠날 때 네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질 천국에서 주 앞에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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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주여 그 귀한 고백 들고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원 나의 길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나 혼자 못. 여러분 정말이시죠? 힘없고 부족한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또 나의 길이라. 주님이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 마음의 손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안아주리. 아멘. 나를 위로한 영혼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우리 4절 한 번만 더 찬양하면서 담대하게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길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마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 없이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그 힘이 됩니다. 우리 삶의 길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시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응답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분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 되시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섬김이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당신의 섬김이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성전 짓는다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끼리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지만 제가 조금 고생했습니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생 가운데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대하면서 우리 이 시간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고백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정사도 행복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정사로 행복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한 분께 우리가 축복하면서 격려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이동훈 목사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우리 일어나 주셔서 우리 회중석 잠깐만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과 우리 지영원 목사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가 두 팔을 뻗어서 목사님의 섬김이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우리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격려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의 섬김이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목사님의 섬김이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제가 문득 준비한 멘트는 아니고요. 지금 마음의 멘트가 한 가지가 떠올랐는데, 우리 교인들이 항상 찬양하는 건 늘 언제나 듣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이 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만 늘 찬양하는 것도 감격적이지만 다른 교회에 다니는, 물론 하나님 믿는 백성이지만 함께 한자리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거 너무나도 큰 축복과 은혜인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번 더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립시다.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찬송이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좋다리 천국에서 해가
빛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눈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를 신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이 빛을 주를 향하고 주가 바라볼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해 사랑을 은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하나님 인자한 비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눈에 밝은 빛을 비춰
주여 삼창 부르며 저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만큼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악한 왕국의 죄인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빌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도움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강단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우리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었지만 2013년 이 한해도 신정과 설날을 모두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종 이동원 목사님을 모시고 신년 부흥의 세 번째 시간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는 귀한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들이 마음판에 닿을 때에 마음속에 머물지만 않게 하시고 실천함으로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병든 자 병이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며 약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하여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선교와 말씀 사문동 1만 명의 비전을 위해 온몸으로 헌신하시는 지용훈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8천여 성도님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은혜의 동산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꿈 넘어 꿈을 보게 하시고 망대에 높이 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근혜 당선인을 축복하시고 부국 강병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공약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만이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삶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억하고 축복해 주시어서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며 건강과 평안도 지켜 주시옵소서. 참 사랑과 참 평화의 주인이 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치유에 이어지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 가문 모든 일에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원로 목사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또 요즘 사모님이 사실은 몸이 좀 약하신데 우리 사모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우리 목사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우리 목사님께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목사님 잠깐 한번 일어나시죠. 네,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또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부흥회 팜플렛에도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하지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예, 우리 드보라 찬양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수요일마다 자리 지키며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또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영상 쪽에서 드보라 찬양도 여기 앉은 거를 정확하게 딱 찍어 놓으셔요. 그리고 다음 수요일부터 이대로 출석 체크하셔요. 지난번에 드보라 찬양대가 백인 성가대 그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조금 내려가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백인 성가대 쪽으로 가다가 할렐루야도 요즘 약간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성가대 딱 앉으면 몇 분 앉아 있는지 저는 늘 봐서 금방 계산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 눈이 의심스러워서 제가 찬양 들으면서 한 2번은 쉬었어요. 저는 딱 세는데 한 10초밖에 안 걸리니까. 근데 98분 앉으셨고요. 우리 신성희 집사님 지휘자 반주자까지 하면 딱 100명이에요. 우리 한 번 더 박수하십시다. 예. 여성 백인 성가대, 그러니까 사진 찍어 놓으셔요. 그래서 요새로 그대로 출석 체크하세요. 빠지시는 분들은 제가 커피를 한 잔씩 사라 그러든지. 네, 감사합니다. 늘 수요일마다 자리 지키며 봉사해 주셔서 고마움을 표하고, 또 신집사님, 또 우리 반지자 형제님 아주 고맙습니다. 오늘 목사님 마지막으로 전해주실 말씀의 제목은 읽으신 우리 같이 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흘간 우리 성락 성결교회 귀한 당신의 백성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를 찬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도 다시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본래 주셨던 그대로 다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우리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들어야 할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또한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약속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큰 민족,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은 큰 이름, 위대한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판에 보시면 근원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근원이라는 말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얼른 안 들어와요. 사실은 원문에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는 그냥 창세기 12장 2절 이하에 너는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복이 되리라. 영어로 you shall be blessing. 복이 되어 주리라. 복이 되어 주리라. 기독교의 축복과는 나 혼자 복 받고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어주는 인생, 남들에게 복을 베푸는 인생, 복을 나누는 인생.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천하 만민이 너를 보고 복되다고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사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축복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그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축복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가장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후손의 삶의 현장, 그 대표적인 현장을 요셉의 삶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셉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39장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39장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을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단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 요셉이 종으로 들어가 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 애굽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를 옹호하고 있었던 일종의 어떤 경호실장 비슷한 그런 직분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의 집의 하인이었습니다. 매니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집 주인인 보디발은 자기 하인인 요셉을 불러놓고 아마도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 당신은 우리 집의 축복이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었어, 우리가 수지 맞았어, 아마 이렇게 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 자기 와이프 자랑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제가 기꺼이 한번 팔불출이 되어 보겠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시집 올 때 저희 집의 풍경을 묘사한다면 지옥 비슷한 풍경이었어요. 아버님은 사업하다 실패하고 행방불명 되시고 도망가시고, 제가 장남인데 동생이 6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때 아직 20살도 안 되었고 어떻게 집안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제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이 아닌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자, 저는 사실 저 같은 사람에게 시집 올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와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 집안의 모습을 제가 다른 말로 묘사할 수 있다면 감히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어요. 천국이라고 꼭 단언할 수는 없지만 천국 비슷한 집안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한 중심의 한 복판에는 저는 제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아내 때문이라고. 제 동생들도 다 제 아내가 공부를 시켰죠. 6명이나. 제 아내에게 돈이라는 것은 손에 스쳐서 지나가 버리는 것,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써본 일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그래서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 아내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집의 축복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님 생신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친구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친구들과 담소하고 있는 방 옆을 슬쩍 지나가다가 저희 어머님이 며느리 이야기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저희 어머니 며느리는 저하고 관계가 있는 여자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그 아이가 복덩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에요, 복을 가지고 들어왔어, 그러더라고요. 슬쩍 지나갔다 들었는데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수년 전의 얘기인데 지금도 기분이 좋아요. 지금도 기분이 좋아요.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 아내에게 늘 당신이 우리 집의 복이에요,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얻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제 아내의 모습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요셉의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또 성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집사님은 정말 우리 교회의 축복이에요.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축복이에요. 당신은 우리의 축복이에요. 당신은 나에게도 축복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시고 집사님, 권사님은 저에게 축복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예.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축복이 되어주는 삶, 오늘 축복이란 주제는 비단 우리만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축복과는 나만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눌 수 있는 삶,
이것이 오늘 축복이라는 단어의 중요한 아주 강조점입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삶, 축복을 나누는 삶,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요셉으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만든 비밀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를 본문에서 찾습니다. 그 첫째 비밀, 요셉이 축복이 되어주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비밀, 그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옆에 분들에게 그런 영성을 사모하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 영성을 사모하십시다.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특별히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쭉 추적해 보면 이 사람의 삶에서 한결같이 이 사람의 인생을 수사하는,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에도 예외가 아니죠. 자, 창세기 39장 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에 있으니.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했어요? 함께 하셨다. 그래서 형통했다.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만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배후의 비밀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만, 그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삶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느 날의 삶의 단 한 번의 현장, 단 한 번의 모습만 보고는 사실은 잘 알 수 없어요. 그것은 비단 그 한 번만이야. 한 번은 잘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한 번은 쇼라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그거 말고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현장에서 자주 드러나는 모습, 이런 것을 일관성이라고 말합니다. 일관성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이 끝날 때쯤 되어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죠. 억울하게 들어가죠. 그를 고용하고 있었던 이 보디발은 괜찮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미세스 보디발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창세기 39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21절에, 자, 창세기 39장 21절에 보시면 거기도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옥안에 있는 요셉의 모습이에요. 감옥에 갇힌 모습. 그 전절에 보시면 옥에 갇혔으니, 요셉의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예요? 함께 하시고. 한결같아요. 감옥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은 동일했다 이 말입니다. 동일하셨어요. 요셉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약 요셉에게 간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요셉의 삶의 비밀은 이런 대목입니다. 자, 아까 창세기 39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는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3절입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 누구예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뭐예요? 볼 수가 있었다. 이 보디발은 하나님이 안 믿었던 사람이겠죠. 틀림없이 아마 애굽의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보디발이,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고용해 놓고 날마다 요셉의 삶을 관찰해 보다가 어느 날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요셉을 불러놓고, 요셉, 난 하나님 잘 모르지만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당신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여러분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직장의 상사가, 안 믿는 상사가, 아니면 직장에 안 믿는 동료들이 난 하나님 잘 모르지만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다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뵈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말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이 안 돼요? 예, 찔리는 거 없어요? 그 말 들으면서. 예, 요셉이 그런 삶이었다. 어떻게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저는 이런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다 보면, 늘 함께하다 보면 함께하는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돼요. 그냥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에 타니까 목사님이 그 늘 여러분 날마다 달마다 하시는 건지 말씀 묵상하도록 이렇게 써놨는데,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의 무릎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이런 하나님과 소통 없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늘 하나님 의식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사모하고, 이런 삶 말이에요. 기독교 영성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오래전에 쓰여졌지만 지금도 마치 고전처럼 읽혀지는 책 가운데 1600년대에 쓰여진 책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을 쓴 사람은 프랑스 파리 근교의 수도원에서 부엌에서 일하던 쿡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별명, 본명은 아니고 별명이 로렌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브로더 로렌스. 이 사람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자기 마음을 나타낸 일기로 만들어진 책. 이 책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도 번역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읽혀져요. 그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 이 책은 대부분 일기예요. 자기 자신의 날마다 일기예요. 근데 뒷부분에 그 수도원 원장이, 이 사람이 수도원에서 일하는,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증언한 내용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로렌스 형제가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경건한 사제가, 이 사람은 뭐 설교하는 사제도 아니고 성찬을 집례하는 사람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식당에서 일하는 쿡이었단 말이죠. 요리사였어요. 근데 우리는 로렌스 형제가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는 것을 보면 마치 경건한 사제가 성찬을 집례하듯 그런 경건함으로, 그런 진지함으로 그릇을 정성스럽게 닦는 모습을 본다. 그가 자기의 임무를 다 마친 후, 그릇 닦는 임무를 다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부엌을 빠져나가기를 기다려 그는 마치 부엌이 성소인 양 부엌에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머문다. 하나님 앞에 머문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부엌에서 나오는 그의 얼굴을 보면 설명할 수 없는 빛이 감돌고 있다. 우리는 그에 비해서 나오는 말을 마치 주님의 음성처럼 느낀다. 그의 손을 잡으면 주님의 손을 잡는 것처럼 느껴진다. 주님의 임재가 자기 몸에 묻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을 갖고 살던 사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의 삶,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고 날마다 무릎 꿇어 그분을 사모하고 그의 음성을 듣기를 즐겨하고 늘 그와 더불어 동행하지 않고는 만들어질 수 없는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여러분, 우린 다 축복을 원해요. 그리고 축복을 베풀기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함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다윗도 실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다윗의 삶이 저에게 주는 감동은 나중에 왕이 되었어요.
주변의 모든 적을 평정했어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주의 말씀을 받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겠지. 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그런 영성을 사모하십시다. 앞에 뒤에 시작. 그런 영성을 사모하십시다. 자, 축복이 되어주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비밀, 요셉에게서 배우는 삶의 비밀. 두 번째,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성실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성실성. 옆에 사람들하고 그런 성실성을 사모하십시다. 또 그런 성실성을 사모하십시다. 자,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4절, 창세기 39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이 은혜라는 단어는 아주 종교화된,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예요. 아주 익숙한 단어예요. 은혜를 입어, 은혜를 입어. 근데 이 단어를 만약 다른 단어, 오늘 우리 현대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많은 단어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떤 단어를 집어넣으면 문장이 전혀 지장 없이 읽혀질까요? 어떤 단어를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무엇을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무슨 단어가 좋을까요? 신임. 네, 좋아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무엇을 입어? 신임을 입어, 혹은 신뢰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뭐예요? 다 위탁했다. 무슨 말이에요? 요셉,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요셉, 당신은 믿을만하오. 내가 당신에게 다 맡기겠소. 마누라 빼놓고 다 맡기겠소.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런 말이. 네, 다 맡기겠소 그랬어요. 가정총무가 됐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니저가 됐어요. 하우스 매니저가 가정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가정총무가 됐어요. 가정총무. 그러나 요셉의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예,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억울하게 그 다음에 어디 갔다? 감옥에 갔다. 근데 자, 이렇게 가정총무가 되려면 자기가 맡겨진 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앞에 성실한 모습이 없이는 누가 일을 맡기겠어요? 그렇죠? 그런 신실성, 맡은 자로서의 신실성, 그게 청직이죠. 청직이 매니저, 우리 시대의 말로 매니저. 매니저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성실했어요. 그러니까 믿을만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 맡겼어요. 당신은 믿을 수 있어, 믿을만 하오, 내가 다 맡기겠소. 열쇠를 다 맡긴 거예요. 네, 인감까지 맡겼어요. 인감까지 다 맡겼어요. 다 맡겼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당신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나는 믿을 수 있어, 안 믿는 내 보스가, 직장의 보스가 다 맡기겠소, 우리 회사를 당신에게. 그럴 수 있다면, 저는 요즘 참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지. 크리스찬이 좀 다를까요? 이번에도 참 감사하기도 하고, 장관 후보자 가운데 한 절반이 다 기독교인들이더라고요. 절반이. 그건 감사한데 그분들이 다 청문회 잘 통과해야 할 텐데 불신자들하고 좀 다를까? 우리 총리 후보로 지명된 우리 정홍원, 그분 장로님이신데 여러분 신문 읽었죠? 총리 지명된 소감이 뭡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소감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지명되는 순간 전 먹을 때 죄부터 다 생각났다 그랬습니다. 예, 잘 통과되셔야 할 텐데
우리가 정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를까? 다른 점이 있을까? 믿을만 할까? 더욱 믿을만 할까? 정말 중요한 문제죠. 자,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한 장소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 한 사건으로만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삶의 여러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일관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일관성.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감옥에서의 모습 보세요. 자, 22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 다음 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거기까지만. 감옥에 가서도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한결같지 않았어요? 한결같았어요.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거기도 성실했어요. 감옥 안에서도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교도소장이 감옥의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이 교도소장이 요셉을 불렀을 것입니다. 요셉, 나는 당신이 좋소. 당신은 정말 믿을 만하오. 이 감옥의 모든 일을 맡겠소. 요셉, 당신은 제발 이 감옥을 나가지 말고 오랫동안 여기서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도소 안에서, 감옥 안에서 감옥 총무가 됩니다. 아까는 가정 총무였다가 이번엔 뭐예요? 감옥 총무. 이제 진급한 거예요. 프로모션 된 거예요. 감옥이 가정보다는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정 총무하다가 감옥 총무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요셉의 드라마는 끝나지 않아요. 요셉이 들어가 있던 감옥에 장관님들이 들어오죠. 술 장관, 떡 장관, 미니스터 오브 술, 미니스터 오브 떡, 떡 장관, 술 장관이 들어오세요. 감옥에. 이분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왕에게 떡과 술을 진상하고 왕과 더불어 앉아서 국사를 의논하는 일종의 비서실장 같은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죠. 네. 나는 이 대목을 읽고 있으면 한국의 역사를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장관님들이 감옥에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게 꼭 우리나라 역사하고 아주 비슷해요. 아주. 네. 그런데 그 장관 중에 장관들의 꿈을 풀어주죠. 요셉이 꿈을 풀어줘요. 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최고 통치자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풀어주죠. 그것 때문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드디어 요셉은 애굽에 뭐가 됩니까? 국무총리가 돼요. 국무총리가. 네. 나라가 풍년이었을 때 곡식을 낭비하지 않고 곡식을 잘 저장합니다. 다가올 흉년, 다가올 IMF를 잘 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왔을 때 나라를 살리는 구국의 히어로,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게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도움을 주는. 바로는 어느 날 요셉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요셉, 당신은 정말 이 나라의 축복이요. 이 나라의 축복이요. 자, 가정 총무가 뭐가 됐어요? 감옥 총무가 되고, 감옥 총무가 뭐가 됐어요? 나라 총무. 나라 총무니까 국무총리가 된 것이죠. 국무총리. 근데 우리가 국무총리가 된 요셉만 보면 안 돼요. 국무총리가 된 전에 요셉이 집에서 허드렛 일 하는 가정 총무였던 시절이 있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하던 일은 뭐 별 볼 일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저 그런 일, 하찮아 보이는 일, 사소한 일들. 그러나 그 일 앞에 성실했던 거예요. 그 일에. 자, 이런 삶의 모습에서 생각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없으십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뭐예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큰 것에도. 작은 일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예요. 작은 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맡겨지는 작은 일, 가정에서 맡겨진 작은 일, 직장에서 맡겨지는 작은 일, 그 작은 일 앞에 얼마나 성실할 수 있느냐. 이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있는 순간이에요. 어느 날 그것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청문대에 설 때, 청문회에서 다 드러날 사건들입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성실성, 날마다의 성실성.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작은 일이 중요한 거예요. 작은 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유달리 큰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 국호부터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 국호가 뭐예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이잖아요. 자, 우리나라의 최고 수반을 뭐라고 불러요? 대통령이라고 부르잖아요. 소통령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최고 학부를 뭐라고 불러요? 대학교, 대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학원. 네. 저도 이민 목회를 하고 외국 생활을 하다가 딱 한국에 돌아보니까 느끼는 것이 유달리 한국은 대자가 많다. 서울에 와도 길도 보니까 저 강남에 가도 뭐 강남 대로 뭐 다리 보세요. 다리. 한강 대교, 영동 대교, 저 옛날에 무너진 성수 대교 다 대자야. 뭐 소교, 작은 다리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별로. 소로 이렇게 쓰지는 않았더라. 네. 자, 한국에서 외국으로 파견하는 이 외교관도 대사님 그러잖아요. 대사님. 소사라고 안 그러잖아요. 네. 남자들이 좋아하는 술도 뭐 대포 그러잖아요. 대포. 네. 거기다 하나 단어가 더 붙어. 그 앞에 왕대포. 왕대포. 하여튼 큰 거 좋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큰 거 좋아하는지 몰라요. 전 1년에 한 두어 번쯤은 우리 한국에 아주 어려운 지방교회, 시골교회 그냥 자비량으로 가서 부흥회를 하고 하는데, 재작년엔 제가 정도 그 성결교회 가서 자비량 부흥회였어요. 제가 그냥 가서 섬기는 부흥회를 했어요. 네. 근데 어떤 시골에 가보면 한 20명 모였는데 그 앞에다가 부흥회한다고 프랑카드를 붙여놨는데 심령 대부흥성회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하여튼 큰 것을 좋아해요. 큰 것을.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작은 것. 내게 맡겨진 작은 것에 날마다 얼마나 성실할 수 있느냐. 제가 아까 다윗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다윗의 일대기를 쭉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다가 저는 이런 대목에서 아주 마음속에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다윗의 삶, 시편 78편을 한번 보시면요, 시편 78편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78편, 시편 78편이에요. 이 78편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시편 78편 70절부터 보시면 또 그의 종 다윗을 뭐하되 택하시되 어디에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러니까 다윗이 본래 뭐하던 사람입니까? 본래부터 왕이 아니에요. 뭐예요? 목동이었습니다. 그냥 양 몇 마리 이렇게 치던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71절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본래 양치던 목동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셔서 뭘로 삼았다?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양치던 목동을. 근데 마지막 절 보세요. 72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근데 저는 이 대목은 옛날 번역이 더 좋아. 옛날 번역. 옛날 한글 개혁판에는 자기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랬어요. 성실함으로. 영어에는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써있죠. 인테그리티. 아주 순전함, 신실성. 신실성. 무슨 말이냐면, 자, 다윗이 목동으로 양칠 때 어떻게 했다? 양을 성실하게 양을 잘 돌봤다. 그러니까 몇 마리의 양을 성실하게 돌보는 목동 다윗의 모습을 보다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다윗에게 내 민족을 맡겨도 좋겠다. 저 사람 다윗에게 내 민족을 맡겨도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작은 일에서부터 판명되고 있는 것이에요. 작은 일을 어떻게 우리가 돌보느냐. 네, 저는 한국 사람이 우수한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한국 사람 우수한 민족이에요. 네, 조금만 더 작은 일에도 성실할 수 있다면 우리가 큰 달이 놨다 이거 자랑하지 말고 성수대교 놓을 때 거기에
세멘트 나사 하나, 못 하나 있어야 할 때 그 작은 곳에 제대로 성실하게 했더라면 그 다리 안 무너질 거 아니에요. 작은 일에 대한 성실성 얼마나 중요해요. 성실성. 자, 요셉은 한 시대의 축복이 되고 한 민족의 축복이 되고 자기 조국의 축복이 되고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요셉의 삶에서 배우는 그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놀라운 비밀.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성.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성실성. 세 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 사는 도덕성.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도덕성. 옆에 사람에게 그런 도덕성을 사모하십시다. 또 한번 해보세요. 그런 도덕성을 사모하십시다. 자, 오늘 본문은 제가 편의상 6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런데 딱 7절 이하에 보시면 요셉의 생애에 중요한 시험이 찾아오죠. 도덕적 시험이 찾아옵니다. 자기를 고용하고 있었던 주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찾아온 도덕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잘 아신 대로 요셉은 이 시험을 훌륭하게 패스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요셉이 이 시험을 쉽지 않은 시험, 피 끓는 청춘 젊은 요셉에게 결코 쉽지 않았던 이 시험을 요셉이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은 뭘까? 우린 그 대답을 9절에서 발견합니다. 9절, 창세기 39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한 공간, 매우 은밀한 공간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요셉의 입에서 튀어나온 단어들을 잘 조심성스럽게 보세요. 무슨 말을 합니까? 죄, 악, 이것은 죄라고, 이것은 악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가 이것을 죄로, 악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도덕은 결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도스토옙스키라는 소설가의 책들을 읽어보면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반복되는 중요한 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 말은 사실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그것이 죄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의와 불의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선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선도 악도 결정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저는 도덕성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영성이 도덕성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이런 시험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던 비밀은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범죄할 때, 도덕적인 범죄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지나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는데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종교개혁자인 칼빈의 일생의 삶의 중요한 모토 가운데 그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참, 다윗은 훌륭한 사람인데 어쩌다가 한번 범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작업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식부터 마음속에서 지워야 돼. 하나님 의식을 지워야 편안히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죄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이 나중에 참회하면서 시편 51편에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참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말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제가 주의 목전에서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 생각을 지워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 의식은커녕 사람만 의식해도요, 사람만 의식해도 우리의 도덕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결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만 의식해도. 남편이 아내를 의식한다면 내가 아내 앞에서 안 되지, 이런 일은. 내가 내 남편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러면 안 되지. 사람만 의식해도.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길렀는데 안 되지. 사람만 의식해도 달라져요. 그죠? 제가 늘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제가 1980년대 북한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80년대니까 그 당시에는 북한 잘 안 갈 때예요.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또 NGO 단체와 함께 북한을 도와주러 가는데도 그때는 워낙 북한 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비장한 결심을 하고, 뭐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집에다 유서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한 장 써놓고 네, 북한 도우러 가면서도 80년대에 그렇게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자, 베이징에서, 북경에서 같이 간 분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평양에 들어가면, 북한에 들어가면 절대로 말 조심하자. 북한의 호텔에는 모든 것이 다 녹음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녹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녹화도 한다. 아니,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그래도 하여간 말 조심하자. 우리끼리 특별히 할 얘기 있으면 바깥에서 다닐 때 얘기하고 호텔에서는 절대 조심하자. 뭐 이렇게 서로 말을 맞추고 이제 평양으로 갔어요. 순안공항에 내려서 평양에서 그 당시 제일 좋은 호텔인 고려 호텔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저도 호텔 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저는 호텔의 내부를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관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혹시 뭐 녹음이 되나? 저기서 혹시 나를 보나? 그러니까 행동이 얼마나 조심성스러웠는지. 제가 호텔에서 지낸 모든 밤 중에서 가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그 밤은. 네. 어떻게 하루 지내는지 모르는데 그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는데 저하고 같이 갔던 분 중에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먼저 나오셨더라고요. 호텔 앞에서 걷고 있어요. 제가 목사님 잘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자긴 나는 한숨도 못 줬다. 근데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양복 다 입고 잤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은 뭘 양복까지 다 입고 주무세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걸작이에요. 야, 공산당이 보는데 빤스바람으로 자냐? 네. 누군가가 나를 본다. 그 생각 하나 가지고도 우리의 행동이, 삶이 얼만큼 달라져요.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우리의 도덕성은 어떻게 지켜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도덕성, 이것이 요셉을 지킨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도덕성. 옆에 사람에게 그런 도덕성을 사모하십시다. 마지막, 오늘은 4가지야. 3번째가 아니라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4번째, 다 같이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선교성을 사모하십시다. 또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선교성.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선교가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으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은밀한 공간 안에서도 요셉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 범죄해요. 안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감옥에 들어갔죠. 장관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장관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 8절에 보시면, 자, 창세기 40장 8절을 찾아보시면, 창세기 40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네. 자, 꿈을 꾸고 나서 요셉에게 묻습니다. 이상한 꿈을 꿨는데 너 혹시 우리의 꿈을 풀어줄 수 있니? 마침 요셉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은사가 있었어요. 영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풀어드리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중요한 기회 앞에 요셉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그 기회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어떻게 또 나타나나 한번 보세요. 드디어 요셉은 바로 앞에, 최고 통치자 앞에 끌려왔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15절에, 창세기 41장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자,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만을. 그러니까 나중에 바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다.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 그게 선교예요. 선교가 다른 게 아니죠.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이 온전하려면 마침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은 자연스럽게 삶의 한복판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술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함께, 삶으로 함께. 제가 젊은 시절, 지금도 젊었다고 이렇게 굳게 믿고 있지만 훨씬 더 젊었을 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전도학 시간에 전도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그분은 말하자면 성결교 계통의 목사님이신데 로버트 콜맨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전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전도에는 두 가지. 영어로 설명을 하셨는데 두 가지가 다 뭐냐면 P자로 시작된다. 첫째는 proclamation evangelism. proclamation evangelism. 선포하는 전도. 입술로 선포하는 전도. 그거 해야 돼요. 입술로 선포하는 전도.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고 예수가 누구라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전도. 근데 또 하나도 P자로 시작되는데 그것을 presence evangelism, presence evangelism, 존재의 전도. 자기의 삶이, 자기의 존재가 전도가 되는 자기의 삶이. 자, 한국 교회가 입술로는 어느 정도 전도하는데 그 전도가 이제 맥혀 들어가질 않아. 이 사회 속에 영향력이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메시지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믿지 않은 사람과 하나도 나을 것이 없단 말이죠. 하나도 차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무력해요. 전도가 힘이 없어요. 한국교회 전도가 살아나려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최근 지나간 한 7, 8년 동안 한국교회에 참 좋은 영향력을 준 책 2권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많이 이 2권의 책을 선전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좋은 선물. 이 2권의 책은 다 평신도에 의해서, 평신도에 대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더욱 자랑스러워요.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쓴 책이 아니고. 한 권의 책은
몽골의 선교사로 갔고 지금은 인도네시아로 떠난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이 쓴 내려놓음. 이 이용규 선교사는 제가 어제 얘기한 코스타 모임에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했던 형제예요. 그가 쓴 책 내려놓음.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문제들은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들이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놓음. 그는 몽골에서 하버드 출신의 사람으로서 학위도 내려놓고 교수직도 내려놓고 몽골에 가서 겸손히 섬기다가 이제 몽골의 그 정치가들에게도 대통령에도 영향을 줄 만큼 일을 많이 했지만 7년 만에 호련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최근에 인도네시아로 떠났습니다.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떠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는 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인도네시아로 떠났습니다. 며칠 전에 저하고 아침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인도네시아로 가기 전에 내려놓음, 얼마나 중요해. 내려놓음. 또 하나의 책을 소개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에요. 안자, 수자, 현자, 안수연 형제. 이 형제는 본래 영락교회에 다니던 청년이었습니다. 군의관이었습니다. 군의관으로 33살에 호련히 세상을 떠났어요. 33살에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군의관 하다가 갑자기 유행성 출혈을 2006년 1월이라고 기억해요. 2006년 1월 달에 그냥 호련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삶의 이야기는 장례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례식에서부터. 영락교회 사상 한경직 목사님 이래로 가장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대요. 무려 4,000명 이상. 아니 왜 이렇게 한 젊은이의 죽음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장례식장에서부터 입에서 입으로 이 청년이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가 나누어진 것입니다. 영정사진이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사진 앞에서 꺼이꺼이 울고 있습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있던 병원 바로 앞에서 구두 닦던 사람인데 이 청년은 구두 닦을 일 없으면서도 괜히 찾아와 구두 닦고 필요 없이 돈을 더 주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할아버지 따뜻하게 입으세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면 힘이 나요. 그래서 자기 예수 믿었다고. 아주머니 한 분이 영정사진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있던 병원에 세탁하는 사람인데 세탁물 가지고 카트 가지고 끌고 가면 내 곁에 머물러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의사는 한 번도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카트를 끌어주며 아주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아주머니 얼굴이 왜 그래요? 제가 비타민 드린 거 드시고 계세요? 아주머니 예수 믿으면 힘이 나요. 기뻐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어린아이 하나가 초등학생이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병원에, 이 청년 의사의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저와 같이 놀아주고 그리고 저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퇴원해서 건강해서 나가면 내가 꼭 선물 사준다고, 생일 파티 해준다고. 근데 이 의사도 모르게 퇴원을 해버렸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병원 차투를 뒤지고 찾아서 이 어린 학생이 어디 사는지 알아내갖고 그 학생의 집에 찾아와서 생일날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선물을 주고 약속을 지키고 떠나간 분이라고. 이분은 병원에서 파업이 일어났는데 나는 환자들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다른 의사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그 환자들 곁을 지키던 바보 같은 의사. 간호사가 약병을 깨트렸는데 자기하고 상관없는 약노사의 약병 깨트림인데 내 근무 시간에 했기 때문에 내 책임이라고 책임을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면서 그 약품을 구하고 자기 돈을 얹어서 그것을 채워넣던 바보 같은 의사. 친구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 친구의 편지 마지막은 항상 이런 단어로 끝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타 안수연. 예수님의 흔적을 원했던 안수연. 그는 가방에 늘 신앙 책자와
그리고 그가 좋아했던 가스펠송 음악 찬양 테이프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고, 나는 이 청년, 이 의사를 통해서 신앙 서적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나는 이 친구에게 찬양 테이프를 듣고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1년에 300개 이상 찬양 테이프를 나누고 책을 나눠주면서 그리스도를 소리 없이 증거했던 작은 예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면 저는 아직 한국 교회는 희망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안수연이 일어날 수 있다면, 제2의 이용규가 일어날 수 있다면 한국 교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직도 세계 교회의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열방을 끌어안고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을 키워낼 수가 있다면 역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성락성결교회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처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축복이고 한국교회의 축복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한 사람 인생 챙기느라고 바빠서 제대로 전도도 못하고 제대로 이웃도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달라지고 싶습니다. 내 삶이 빛이 되고 전도도 하고 싶습니다. 축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나 자신을 안타깝게 여기며 회개하며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만 한번 벌떡 일어나 보세요. 한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보세요. 남이 일어나니까 일어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일어나니까 일어나지 마시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프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이제라도 나의 남은 인생만이라도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며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 일어서신 채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일어섰어요. 이제부터 달라지고 싶어서, 이제부터라도 남은 인생 다르게 살고 싶어서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성령이여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셔서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 이 시간 나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나를 타취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축복이 되는 인생, 축복을 베푸는 인생, 축복을 나누는 인생,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영은 목사님이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온 삶을 지금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고자 일어섰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신 귀한 주님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의 헌신이, 그리고 저희의 삶을 드린다는 이 고백이 저희 자신의 부족함으로 한계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심을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한 이 결단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안수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심정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기적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이제부터 삶으로 더 강하게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크게 열어주시는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찬송 한 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425장 찬송. 425장은 제가 참 좋아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제일 첫 번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가사가 계속 있고요. 특별히 4절 가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요셉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디발도 알았고 간수장도 알았고 애굽의 왕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옛날 찬송으로는 동거하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주님과 함께 동행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 조명의 무드를 조금 빼주시죠. 조금만 조명을 좀 밝게 해주시고 우리 이제 광고 말씀 잠깐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집회 마치겠습니다. 전기 절약하지 마시고 좀 켜달라니까요. 조금 더 켜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 리더분들 중에서 참 진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모시게 될 수 있어서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동훈 목사님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또 이번 집회 때 들은 말씀 고통, 치유, 축복 이 세 가지 주제의 말씀 우리 전부 다 녹화해서 우리 CD에 다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 또 서점에 기본적으로 카피해 놓겠습니다만은 또 신청하셔서 주변 분들한테 많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안수연 형제 말씀하셨는데 안수연 형제가 그렇게 찬양 테이프도 많이 나눠주고 책을 그렇게 많이 선물했다 그러죠. 우리 이동훈 목사님 귀한 메시지 여러분도 또 CD 구입하셔서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인터넷 뭐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홈피 들어오면 또 다 해놓을 테니까 그렇게 들으시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3일 동안 전해주신 말씀
우리가 그 감사 어떻게 다 갖겠습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갖다 드리라고 우리 꽃다발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노후가 행복하시도록 우리가 배려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께 꽃다발을 우리 선임 장로님, 우리 곽일환 장로님이 이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잠깐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올라오시면, 네, 장로님도 한번 올라오시죠. 예, 우리 다른 분들이 다 보실 수 있게.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시고, 네. 목사님 내려가지 마시고 바로 축도까지 해주시면 꽃다발은 제가 이따가 저기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축도해 주시고 예배 끝나겠는데 목사님 축도 마치고 제가 목사님 바로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먼저 다 나가시고 난 다음에 성도 여러분들 또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로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아름다운 주의 믿음의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귀한 우리 원로 목사님 박태희 목사님과 또 아름다운 주의 종 지영은 목사님의 리더십을 통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으로 나아가는 이 성락 성결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 저들의 일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성령의 은혜와 함께 하심과 사용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